팬텀 바이브레이션이라는 말이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유령 진동 증후군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주머니 속에 휴대폰이 울리지도 않았는데 마치 진동이 오는 것처럼 느껴져서 무심코 휴대폰을 꺼내 보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전문가들은 우리가 그만큼 다른 사람과 연결되기를 갈망한답니다. 또 그리고 혹시라도 중요한 일을 놓쳐버릴까 하는 불안함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인 3명 중에 1명은 어려울 때 나는 도움 청할 곳이 없다, 그런 사회적 고립 상태라고 합니다. 전화, 휴대폰 목록 속에 수백 명이 저장되어 있고 끊임없이 카톡은 울려대는데, 정작 어려울 때 전화번호를 들춰보면 연락할 만한 곳이 없다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허롭고 또 갈망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런 외로움, 공허함, 그 근저에는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좀 신학적인 표현인데,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형상 파괴라는 더 큰 원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너무 피상적으로 여길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지성이나 도덕성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로 만드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연결이, 이 관계가 끊겨지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온전할 수도 없고요.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앞으로 5주간 연결이라는 주제로 좀 이렇게 항목별로 관계 문제들을 좀 성경적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행복이 소위에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말씀에 비춰진 내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이렇게 좀 점검하면 훨씬 달라질 수 있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곳곳에 우리는 관계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가족들이 모여 살 때는 이런 게 좀 덜했습니다. 이미 형제, 그 복잡한 관계 속에 자연스럽게 관계 맺는 법을 터득하거든요. 지금은 어떤가요? 핵가족을 넘어 1인 가족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5천만 중에 1,000만이 그렇습니다. 25년 8월 통계인데 1,012만 가구가 1인 가구입니다. 지금 우리는 관계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고 노력하고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좀 기본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첫 시간에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요한복음 15장 잘 아는 내용인데 예수님은 아주 선명한 비유로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 한 방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가장 핵심은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지의 생존, 생명은 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가능합니다. 스스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열매는커녕
살아남을 수도 없으니까요. 끊임없이 매달려 있는 나무 원둥치로부터 수액과 영양분이 공급될 때 비로소 잎을 내고 열매를 맺게 되니까요.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열매가 뭘까요? 많은 이 설교의 제목은 열매 맺는 비결. 열매는 사실은 결과예요.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건데, 여기 말하는 이 열매는 우리가 늘 소망하는 단순한 성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 닮아가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 임하고 대의를 다시 회복하는 것. 그래서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겠구나. 그 유명한 얘기 아시죠? 모스크바의 성탄절이 가까워지는 추운 어느 날, 앞선 사람이 이렇게 맛있는 걸 사서 이렇게 내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의아해서 하나님이신가요? 그렇게 물었던 말도 생각납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저 죄를 씻고 교회 다니는 정도가 구원의 끝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따라 닮아가는, 물론 그 속에는 우리가 꿈꾸는 행복과 만족, 평안도 들어있고 또 성령의 열매로 이어지는 제자도의 삶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좋은 것들이 나의 노력이나 애씀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나무에 잘 매달려 있을 때, 붙어 있을 때, 연결되어 있을 때 저절로 맺혀지는 결과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연결이 끊어졌을까요? 창세기 3장을 읽었는데, 제가 사실 3장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읽어달라고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한 것 같고요. 여러분, 이 창세기 처음 인류의 에덴에서의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복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 어떻게 이 관계가 깨어집니까? 죄가 들어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8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죄를 짓고 그들을 찾아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숨어버립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깨어지고 두려움과 수치심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인류 최초이자 가장 치명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단순히 규칙을 어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파괴하고 더 중요한 건 그분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야, 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려는 교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더 충격적인 건 이 하나님과의 끊어짐, 연결이 끊겨진 이후에 다른 모든 관계의 파괴로 이게 이어집니다. 도미노처럼.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고 추궁하자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와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돕는 배필로 또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전가하죠. 돕는 배필로 여겨졌던 친밀한 관계가 서로 탓하고 원망하는 관계로 전락해 퍼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과 이 관계는 모든 관계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관계를 잘하려고 해도 이 근본적인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계속될 수도 없고, 단지 우리는 외로운 게 아니라 그 외로움을 만들어내는 하나님과의 근원적 관계가 파괴된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모든 다른 관계들도 함께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이 무서워 표하는 영적 소외,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수치심, 자기가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문제, 그 아담의 가정 내에서 형이 동생을 살인하는 사건으로 이어지고,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은 그 죄는 폭력과 복수가 자랑이 되는 문화를 만듭니다. 남역시대 때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인간의 집단적인 교만이 절정을 이룬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정말 로마서의 말씀처럼 죄가 왕노릇합니다. 얘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솔제니친이 공산혁명사를 연구하고 수많은 책과 자료를 읽으면서 어떻게 인간이 이념 하나 때문에 수천만 명을 저렇게 비참하게 죽일 수 있느냐. 결론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없고 내가 하나님이 되면 무슨 짓, 어떤 짓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못할지 몰라도. 여기서 정말 감사한 일은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첫 질문이 뭡니까? 창세기 3장 9절에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아예카라는 히브리어는 단순히 위치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야, 너 어디 있어? 그렇게 물은 게 당연히 아니죠. 사실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외침입니다. 너와 나의 관계가 왜 이렇게 삐뚤어졌냐? 도대체 너와 나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겨서 오늘 이 지경이 된 거냐?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관계 회복을 원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어 버려서 스스로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 연결 통로를 열어주셨는데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외면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기 정말 대단한 결과, 이유가 있는데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분의 그런 단절을 통해 우리와의 연결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받고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우리 15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너무 뻔한 그 결과이겠지만 첫 번째,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지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가지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굵고 튼튼하고 아름답고 매끈한 가지라도 나무에서 딱 잘려 나가는 순간 그건 그냥 나무 토막이고 장작에 불과합니다. 매달려 있을 때 열매 맺을 수 있고 나무다움을 보여줄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린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고 거룩해질 수 없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 신앙은 쉬울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 되니까. 가끔씩 나와서 몸을 그 공간에 그 시간에 두고 나왔다는 거 보여주면 되니까. 근데 뒤에 생활이 붙으면 달라져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 힘든 이유가 뭘까요? 내가 그저 나무에 매달려 있는 가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까먹습니다.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참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농부가 씨 뿌리고 김 메고 피 뽑고 물 대고 생쇼를 하지만 신명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두 번의 결정적인 비를 제때에 또 충분할 만큼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수수의 열매가 익을 만큼 총량이 주어지지 않으면 농부의 모든 수고는 꽝이에요. 여러분, 살아보면 이런 일을 한두 번 경험합니까? 될 것 같고 되는 것처럼 보였고 되었어요.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허망함만 한가득 남아 있습니다. 참 많이 정말 이게 되겠나 싶은데 그래도 주님이 열어주신 길이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불평하며 투덜대며 갔는데 가보니까 그게 정말 괜찮은 길이고 어떻게 내게 이런 은혜가 주어졌을까 싶은데 너무너무 많아요. 나를 위해 한다고 맨날 악착같이 인색하고 사람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주머니 한번 못 열고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 어쩌다가 수만 번 수백 번 만에 타인을 위해 작은 것 하나를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5년 10년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정말 나를 위한 것이 되고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내 힘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내려는 순간 그건 종교적 열심이 되고 결국 지치고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할 겁니다. 두 번째, 내가 가지라는 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누가 나를 막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칭찬하더라도 또 나는 가지입니다. 분명히 밝혀야 돼요. 두 번째, 내가 가지라는 걸 알았다면 유일한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요한복음 15장은 앞부분에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런 다른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거한다는 뜻은 그곳을 집으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의식하는 삶을 말하죠.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기쁘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분 앞에 내 얘기를 들려드리는 기도로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분의 은혜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분의 생명의 수액이 내 삶 속으로 흘러 넘치게 됩니다. 이번 그 말씀 축제에 참 저는 감사했던 게 제가 저기 앉아서 이렇게 가끔씩 뒤를 싹싹 돌아보거든요. 목사님, 그 강사만 어려운 제가 어렵다는 거 아시죠? 많이 와도 걱정.
적게 와도 많이 와도 걱정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럼 혼자 잘 연구해 보십시오. 근데 성도들의 그 말씀 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엄마가 힘들지만 직장을 마치고 돌아와 그 피곤함 속에 몇 가지 반찬으로 밥상을 차려주고 아이들이 먹는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먹는 것만큼 행복해하는, 저도 많이 먹었습니다만 여러분의 살찌는 게 보였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잖아요. 뭔 배짱인지. 그리고 기도의 무릎을 굳게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에 관한 설교를 많이 했는데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구절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을 연결하는 염줄이다. 와, 너무 멋지지 않나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책 중에 최고의 책은 산책이래요. 산책. 그러면서 멋있지 않냐고. 이게 훨씬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라벨이 뭐라고 붙어있지만 그건 내가 붙인 라벨이 아니에요. 의미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약한 자라도 무릎 꿇는 것을 볼 때 사단은 벌벌 떱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 무능과 한계를 뛰어넘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는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이유, 무릎 꿇는 정신이 중요합니다. 기도 속에는 어떤 내용이 들었습니까?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지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룬 그 많은 것들은 당신이 의미 있게 하시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져요. 기도하면서 점점 꼬라지가 나빠지는 인간도 있어요. 차라리 새벽기도 안 나오고 40일 금식 안 하는 게 나을 뻔했어요. 그게 자랑이 되고 내 의가 되고 내 교만이 되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점점 좋아지는 사람은 주님은 더 커지고 나는 더 작아지고. 이런 이야기 맨날 해서 죄송하네요. 40일 금식을 해봤어야 되는데 하신 제 친구 목사님이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 40일 금식 때문에 돌아가신 건 아닌데 목회가 너무 어려웠어. 누가 금식 기도를 40일 하고 싶겠어요? 10일을 하고 나면 밥 안 먹고 못 살겠구나. 또 얼마를 넘어가니까 물이 없으면 못 살겠구나. 20일을 넘어가고 30일을 넘어가니까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구나. 여러분, 여기 중요한 키가 들어있는데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연결을 끊어놓고 관절을 끊어냈던 그 가장 임의고 대의를 잃어버리게 만든 가장 큰 원흉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 근데 죄 중에 어떤 죄가 가장 큰 죄일까요? 간음, 도둑질, 살인? 아니요. 그 죄도 무서운 죄고 극악한 죄지만 교만의 죄입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는데 나는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여러분, 저도 맨날 철야하고 사실 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교회 와서 이불 지어놓고 그렇게 한거는 살 수가 없었어요. 형편 좋아지고 먹을만 하고 누릴만 하니까 자기가 한 줄 착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나의 내일은, 나의 미래는 내가 경영할 수 있어. 이번에 우리 예지 목사님 오셔서 둘째 날인가 새벽에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설명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린아이 하면 순수함, 어린아이가 순수합니까? 그것도 조사해 봐야 돼요. 어제 손주가 제 방에서, 제가 할아버지로서 한 번은 이 손주와 또 뭘 한번 사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데리고 딱 슈퍼에 갔더니만 골라라 그랬더니 제일 먼저 이만한 뭔지 상자를 손으로 딱 잡고 딱 들고, 그래서 내가 이야 세구나. 또 다음에 또 하나를 잡고 탁. 그 목사님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건 순수함보다도 순수하기도 하지만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의지, 신뢰. 4, 5학년만 되면 아빠 엄마하고 같이 안 다니잖아요. 젊을 때는 바빠서 아이들과 함께 하지 못했는데 살만하면 애들이 나하고 안 놀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순간도 아버지 없이는 삶. 또 하나, 이번 봉회 때 참 받은 은혜가 많은데 이혜진 목사님의 아버님이 첫날 제 방에 같이 들어오셨어요. 아들이 모처럼 서울 왔다고 오셨는데 제가 그 아버지를 만나 뵙고 이제 목사님이 잠깐 나간 사이에 저하고 또 대화를 나누었어요.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이혜진이를 이해하려면 아버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 아버지는 평생 작은 개척교회 목사였는데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했고요. 기도할 때마다 5남매를 위해서 매주일 감사한금을 드렸대요. 지금 은퇴를 해서 생활이 전혀 아무것도 없는데도 목사님 제가 지금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매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은혜는 높은 곳을 갈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으로 내 작은 노력들은 의미를 갖는다는 것. 여러분, 목회자 중에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마찬가지죠. 자,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이 나미부 사막의 딱정벌레, 제가 지나가면서 몇 번씩 이야기를 했는데 이 딱정벌레는 우리나라 장수벌레, 풍뎅이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 딱정벌레과에 들어가는데 이 나미부 사막에 사는 딱정벌레는 연평균 강수량이 10ml밖에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적잖아요. 이런 정말 극한의 환경에서도 생존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일교차와 안개를 이용합니다. 밤낮의 기온차로 등에 조금 이슬이 맺히고 또 안개가 낄 때 엉덩이를 바짝 들고 모래 위에 딱 서서 물구나무를 서서 안개의 그 습기가 등에 맺히는 구조로가 있어요. 맺히고 그 미세한 수분을 모아서 엉덩이를 들고 있으니까 그 수분이 입 쪽으로 와서 수분을 공급합니다.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의 제목이 참 재밌어요. 물을 만드는 벌레의 가르침. 설교 제목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오늘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벌레 지금 뭐 하는 걸까요? 물구나무 서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벌레는 나미부 사막 딱정벌레예요. 사막 한가운데서 물을 마시려고 몸을 숙여 안개를 붙잡는 중이죠. 이게 다예요. 내가 더 좋은 영상을 찾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엉덩이를 바짝 들고 모래 위에 있는 것도 있었는데 저렇게 또 물방울이 맺히는 영상이 없어서 제가 이걸 보여드렸는데 이제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나의 약함과 주님의 강함을 알고 나면 그 다음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롱런하려면 잘 되는 날, 축복받은 날,
은혜가 넘치는 날, 온 세상이 나를 주목하는 그날, 다윗처럼 다 납작하게 낮아져서 중근동의 강자로서 열국의 조공을 받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천하에 의미 없던 목동, 온몸에 양동 소통을 묻히고 인생을 끝내야 될 내 아버지도 나를 주목하지 않았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가 수천 수만 가지 복을 누리고 있지만 내 복은 주님이십니다. 사고도 치고 파렴치한 죄도 범하고 완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끊임없이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를 알고 겸손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누가 새벽기도 나온다는 건 여러분, 그 새벽기도에 무슨 마법이 들어있고 비상한 마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그 피곤한 몸을 일구고 나와서 하나님. 그 저도 새벽에 앉으면 잠이 와서 일어서서 늘 기도하는데 매번 기도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내 가정, 내가 나를 지키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그 어느 것도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왜 드리고, 제가 찬양 고른다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여러분의 힘이 뭔가요? 우리가 밥을 꼭꼭 먹는 이유가 뭐죠? 거기 힘이 나오고 거기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죽을 판 살판 먹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당신의 힘이시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 방이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찬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2절도 합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손들고 아멘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사망의 멸류관으로 내게 비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가지인데 내가 나무처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한 것처럼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죄보다 큰 죄는 교만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장내는, 결코 은혜가 흘러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대할 때도 드러납니다. 아무리 작은 자 앞에서, 아무리 초라한 자 앞에서, 그리고 부부, 자녀, 자신을 향하는 태도로까지도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기도 나오든 못 나오든 엉덩이를 높이 들고 항복의 손을 들고 은혜를 온몸에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작은 수고를 했지만 나의 수고를 의미 있게 하실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직장도, 삶도, 목회도, 자녀 양육도. 오늘 말씀에 비춰 나를 돌아보며 우리 주님 한번 찾고, 하나님, 내 안에 교만과 착각을 다 깨트려 주시고 오늘 다시 겸손한 자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고, 우리 안에 있는 노상, 내 안에 있는 교만, 내가 할 수 있다는 착각 다 끊어버리고 사막 같은 인생살이라도 높이 물고 남으소서. 여호와여, 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나를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이후에 내 삶을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기점으로 다른 하나님, 30초만 더 기도하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비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교만과 착각의 죄를 회개합니다. 다시 항복의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 연결되어 은혜를 공급받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